마음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네. 내 마음대로 막 살았다,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네, 한 시간도 없다잖아요. 네, 또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1분 1초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죠? 네, 앞으로 엎어졌는데 뒤통수를 깨서, 네, 뒤로 넘어졌는데 코피가 나, 그죠? 이런 때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죠? 저도 한 60 조금 넘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회개하고 씻고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다 씻는데 10년 더 걸렸어요. 10년 넘게 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30살에 저를 부르셨는데, 29살에 아파가지고 30살에 부르셨는데 세상에 40대 초반에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서 인내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그 인내하지 못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뭐가 갑자기 잘 될 줄 알고 안 되는 거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어떤 일이든 하면은 잘 되는 줄 알고 믿었으나 그 기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회개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그 요한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메뚜기와 성성을 먹으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드온과 300명 용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과 300명 용사. 네,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사사기 6장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손에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물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또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살인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또 간음하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죄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했는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나에게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네, 무엇을 하나, 네,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악을 행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먹고 마시고 취하고 흥청망청 즐기면서 사는 것, 저 마음대로 저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해야 할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상 천하의 명령이 전도하라거든요. 왜 전도하라 그럴까요?
아이고 교회는 왜 물귀신처럼 자꾸 끌고 가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근데 물귀신처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지옥에 갈까봐,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까봐 그 고통을 미리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의 사명이 제일 큰 사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을 이스라엘에게 붙여버립니다. 붙이는데 미디안은 엄청나게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외국인 침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이 이겨먹는데 와가지고 7년 동안 얼마나 괴롭히는지, 농사에 놓으면 농사 짓는 거 다 가져가 먹어버려, 또 찌르고 핥히고 해서 자꾸 괴롭혀요. 네,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우리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일제 순사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마을에 술 담아놓으면, 옛날에는 술을 직접 담았거든요. 막걸리 담아놓으면은 그걸 다 딴지째로 가져가가지고 저가도 다 퍼먹어버리고, 농사 지으면 농사 지은 거 다 가져가고, 닭 먹이면은 닭을 다 가져가가지고 잡아먹어버리고, 그렇게 못 살게 했대요. 매일같이 와가지고 톡톡 차고 굉장히 힘들게 했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악을 행함으로, 우리는 악을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보고 알고 전하고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단상나무에 절하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이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물건한테 가가지고 나이다 뭐 줄 게 있다고, 뭐 받을 게 있다고 거기 가서 빌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가면은 천국까지 가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붙여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죠? 왜?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믿었다든가, 내가 잘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북한에 자꾸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발사하고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위협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산화로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라 그러고 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니까 산에 가가지고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파가지고 거기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거기 숨는다고 돼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우리 강화문에 나가야 된다니까. 가만히 숨어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지 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네, 행해야 돼요.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마귀는요, 대적하면 피해요. 대적하지 않고 무서워가지고 마귀가 저오는데 무서워 하고 돌아가면은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어버려요. 잡아먹히고 싶어요? 아니죠. 이렇게 잠이 오면은 눈을 번쩍 뜨고 악함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속으로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저렇게 숨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벨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우리 일본 36년 동안 압박당할 때랑 똑같아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지금 공산화 되기 직전인데도 공산화 돼가지고 넘어가 버리면은 고박 끝난다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더 정신 차려야 되고,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네, 장로들이 정신 차려, 직분자들이 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남겨두지 아니하면 양이나 소나 다 훔쳐간다니까. 내 집에 있는 거 다 훔쳐가도 돼요. 먹을 것이 없이 딸딸 끌어가도 돼요. 네, 안 그렇게 안담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진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을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는 꼭 잘 살게 하면은요, 배부르고 든드시면은요 꼭 앉아있을래. 맞지요? 맞아요. 돈 많고 잘 살고 하면은 꼭 바람 피우고 그죠? 바람 피우고 딴짓하고 노름하고 가가지고 그죠? 네, 뭐 마약하고 요즘 마약이 막 성행해가지고 애들 다 잡고 있더만 그죠? 제가 미국 제4년에 갔을 때 미국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마약을 배워. 이게 무슨 냄새지?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냄새만 맡아도 머리 아픈데 그걸요 피우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합법화를 시켜놔가지고 너도 나도 담배 피우듯이 다 피우고 앉아. 우리나라도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다 나눠준다네. 예, 그렇게 피우면 내가 안 돼요. 내 몸이 다 망가집니다.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 뇌가 점점 죽어갑니다. 마약 피우면 큰일 납니다. 담배도 피우면 폐가 나빠져가지고 폐가 다 썩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식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백해무익한 것을 왜 하냐고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됩니다. 하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라 하지 마라 밖에 없어요. 합리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7절에 한번 7절 6절까지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부르짖어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적서나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주여 죽겠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불쌍히 여기사 또 사람을 세워요.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 찾고 계시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한 기드온을 찾습니다.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기드온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뭘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기드온 아버지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제사를 바알 사람들의 제물을 다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큰 용사다.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해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두렵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하니까 뭘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보여줍니다. 내 바위 위에 음식을 차려놔라. 그럼 내가 그것을 불로 살라서 받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그 음식을 차려서 그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자마자 불이 샥 피어오르더니 세상에 음식이 다 태워버리고 없어지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우리는요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자기 의를 위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네, 그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을 불렀어요. 기드온이 이제 가라.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이 저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싸워라.
어머나 나 어떻게 살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지식도 없고 총칼도 없고 뭐 훈련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요? 그들은 13만 5천 명이야. 막 진을 치고 미디안, 아멜렉, 동방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13만 5천 명이 거기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또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줄까? 이슬이 내리는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을 그 솜털을 한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다른 데는 다 젖고 솜털에만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내일 아침에 나가봐라. 나가보니까 솜털은 뽀송뽀송하게 있고 다른 데는 지면은 다 젖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또 못 믿어. 우리 인간은 이래요. 한번 믿기 시작하면 믿어야 되는데 꼭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은 그때는 믿어. 근데 곧 지나면은 또 못 믿어. 하나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번에는요 성전에만 넘넘게 하시고 다른 지면에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래 내일 아침에 나가봐라. 내가 보니까 세상에 성전을 짜니까 물이 한 그릇 나오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지면이 다 말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 이제 네가 혼자 나가면 두려우냐? 네 부라라는 부하를 붙여줄게. 그래서 부라를 붙여줘요. 그래서 둘이 저 미디안 그 장막에 가서 한번 들어봐라. 미디안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봐라. 그래서 둘이 살몬 가가지고 그 장막이 있는데 장막 근처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상에 꿈 얘기를 하네요. 야야야 내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세상에 꿈에 보리떡 5개가 꿈을 나오더니 우리 장막에 탁 부딪히니까 장막이 우르르 무너지더라.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그거는 기도원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얘기하는 걸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기도원과 보라가 들었네요. 아 하나님께서 이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기시는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먼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때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기도하라 큰 용사여 하고 불렀어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니를 뭘 도와줄고 하면서 앞서가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이겨주시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보았어요. 모여라 그러니까 세상에 32,000명이 왔어요. 저쪽은 몇 명?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대군을 32,000명이 이길 수 있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32,000명도 많다. 두려워하는 자, 집이 걱정되는 자, 부모가 걱정되는 자, 자식이 걱정되는 자 다 돌아가라 그래라. 그래서 다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22,000명이 돌아가 버렸네.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 왜? 10,000명도 32,000명이라도 한 명이 4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10,000명도 많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10,000명이 나가서 너들이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안 하고 저들이 입이 강해서 이겼다. 저들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니까 데리고 물가로 가봐라. 물이 절절절 흐르는 시냇가로 갔는데요.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가릴 것이다. 그래서 물을 먹으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꿀을 갖다가지고 막 얼굴을 그 물에다 대고 막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움켜가지고 핥아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먹는 모습 보고 이렇게 해서 핥아 먹는 사람 따로, 그리고 막 꿇어 앉아가지고 막 먹는 사람 따로 이렇게 세우니까 세상에 핥아 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돼. 300명. 이쪽은 마구마구 먹는 사람은 9,700명. 그래서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호랄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300명만 데리고 너는 위대한 군대를 쳐 부셔라. 하나님 300명 가지고 적은데요 말하지 않았어요. 왜?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원을 이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다 부실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나팔을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를 해라. 그리고 300명을 그 밤에 그 위대한 군대를 이렇게 둘러싸는데 100명은 이쪽으로, 100명은 이쪽으로, 100명은 나를 따르시오. 그래서 나팔을 불 때 항아리를 떨어뜨려라. 항아리를 떨어뜨리면 어떤 소리가 나요? 퍽! 소리 나죠? 대포 소리가 납니다. 항아리 떨어뜨려 보셨어요? 퍽! 그런데 300개가 퍽 소리 나고 번쩍,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횃불이 들었잖아요. 횃불이 번쩍 퍽! 번쩍 퍽! 번쩍 하니까 미디안에서 자다가 말고 세상에 뭐가 쳐들어왔나 싶어가지고 자승진환이 일어났는데 저끼리 싸워가지고 칼로 다 죽이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 갔는데 싸우지도 않고 피도 흘리지도 않고 미디안군은 저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잡아가지고 또 바위에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까지 싹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원이 했나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횃불을 준비해라, 또 나팔을 준비해라, 항아리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순종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 생각은 아닌데요,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하다가 엎어집니다. 코가 깨집니다. 그죠? 네, 우리는요 이렇게 해서 나팔을 불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고 외치라고 했어요. 외치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라. 그렇게 해서 다 도망을 가는데 여호와의 칼이여. 칼은요, 칼 진짜 있었어요? 칼이 없어요. 칼을 없는데 여호와의 칼이 그들을 치게 만들었고, 또 기도원의 칼이야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의 칼이, 보이지 않는 칼이 그들을 치고받고 싸우게 해서 다 도망가서 전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돼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리라 말씀하신 예레미야 선지자 33장 3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승리하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살면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신경 써야 돼요. 뭘 하려면은요 계획해야 돼요.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첫째 부르짖으라, 두 번째 감사해라, 세 번째 신뢰하라. 네,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나요? 안 임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의에 이르고, 그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된 거지 우리 예수님 안 믿으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경자야 분야야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요.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네, 가족들이 믿으면 함께 합력하여 기선을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야 돼. 가족들이 안 믿으면요 힘들어요. 오면은요 교회 못 나가게 하지요. 어디 가자, 놀러 가자, 산으로 들러 데려가 버리지요. 그죠? 가족들이 다 믿어야 돼. 그래야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리고 뭘 해야 돼요. 예, 예배를 안 드리면 일주일 내도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죠? 미련을 붙이기 전에 더 강한 사람을, 내를 괴롭히는 사람을 붙이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와서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켜야 되고, 또 뭘 해야 돼요? 네, 11조를 해야 돼요. 네, 11조를 해야 돼요. 11조 하지 않으면요, 네,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어요. 네, 우리가 남을 도와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11조를 30살 때부터 하나님 부르심을 입고 나와서 그때부터 11조를 했습니다. 신랑이 주는 거 떼놨다가 하고요. 내게 오는 것은 다 11조를 탁탁 떼가지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내가 먹어버리면 도둑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예배 자리에서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은혜에 고맙고 감사를 드리며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사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평탄한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틈 못하게 하시고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예배 자리에서 성령 충만받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행동하는 모든 애국심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자유 대한민국과 만 백성들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와 전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